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39페이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빼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상. 그 상이 뭐냐면 진설병 상.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병은 병은 떡병자죠. 떡이에요. 그러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기구가 3개 있다고 그랬죠. 딱 들어가면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상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 상인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진설했다 이게 떡을 진설했다. 떡이 몇 개를 진설해요? 12개. 큰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상 위에. 그러니까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뭐냐면 10절에 조각목 이렇게 돼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길이가 2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규빗이면은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1규빗이 45cm로 보니까 길이가 90cm, 그 다음에 세로가 45cm, 직사각형 되는 상이고 높이가 1규빗 반, 67.5cm 이렇게 되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그 상. 네? 큰데 거기에 떡을 우리가 먹는 송편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호떡 생각하면 안 돼. 떡이 엄청 커요. 큰 떡을 몇 개를? 12개. 그럼 12개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를 상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나무로 만들지만 이게 금으로 다 싸는 거죠. 그죠? 금으로 다 싸는데 그러면 12지파를 상 위에 올려놔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 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2지파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이 떠받쳐 주셔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12지파가 누구예요? 우리들. 예?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떠받쳐 줘야죠? 예수님이 떠받쳐 줘야죠. 왜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들 안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오신다 이거예요. 왜 오셔요? 십자가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피 흘리신 분이. 그분 예수님 그러면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뭐 돈 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만 계속 가지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계속 오셔서 느껴지지 않지만 기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분이 전능하시다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사람의 마음들 이걸 다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자,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이 12개인데 이 떡은 한 번 만들어서 영원히 두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야 돼요.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랑 비슷해. 예배. 떡은 또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 위에 있는 우리들 12지파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떠받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생이신 분인데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행위를 잘할 필요도 없고 돈 들일 필요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예? 내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영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오신대 안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먹어서 문제인 거야. 안 먹어서.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도 안 먹는다는 거지. 근데 먹는 게 뭐예요? 먹는 게.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먹으라는데 안 먹는다는 거지. 예? 근데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도 이게 뭘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자, 영생을 계속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 언제든 먹을 수 있다. 그럼 게임 끝이잖아요. 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네? 찬송도 김석교 목사님 찬양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끝난 건데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안 만나니까, 안 먹으니까.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조금 한 숟갈 먹고는 말아버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계속 먹는 훈련은 해야 돼요. 근데 금방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다른 데 온통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마음 빼앗겨버려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실한 분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실하게 매달려 본 분들은 이제 한 단계 영적으로 확 성장을 하는데 매달려 보지 않은 분들은 성장이 안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 곧 예수님을 잘 누리라 그 말인데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교제.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으로 계속 교제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네,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자, 믿음
믿음을 계속 준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는 길은 누구든지 사람 차별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 나는 죄가 많은데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을 그냥 마음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고 나는 죄로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 모셨다고 그래서 내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네? 거의 안 바뀌어요. 뭐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고 보면 돼. 조금 바뀔까 말까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안 바뀌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모시면 되니까. 하나님 은혜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것 때문에 오는 거지. 내가 훌륭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있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네?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계속 모시면 돼요. 쉽죠? 이거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얻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왜냐하면 이쪽을 안 하고 세상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온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계속 모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인격이나 나의 행위나 무슨 나의 직업이나 나의 IQ나 이런 걸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넣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것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 죽었죠. 그런데 다시 살리셨대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을 해도 못 살아요. 네? 그럼 예수님 함께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받아들이면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일으키사 하늘에 앉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근데 이거 예수님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돼. 요것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주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죄사함과 부활 이런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잖아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똑같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모시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적인 은혜, 혼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육체적 은혜, 환경적 은혜가 다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세상적으로 좀 유능하지 않아도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 세상적으로 내가 못나도 좀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오니까 내가 내 한 몸 살아가는 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뭐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어떤 존재다고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막 싹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짜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바꾸려고 하면은 참 무리수 드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두고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그리고 그냥 놔두고 나는 뭐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계속.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나를 통해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 옆에 사람한테. 근데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셨겠지 지금까지. 근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하나님께 맡기면 더 빨리 바뀌고요. 안 바뀌고 거기서 날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또 바뀌어요? 나도 지겹게 안 바꾸잖아.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잖아. 나만 옳다 그러지. 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사람이나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 그거를 지혜롭게 이제 안 부딪히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다 똑같아 본질은.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원리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바뀐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안 바뀌는 거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게 남남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과 친해져라. 하나님과 친해져라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놔두고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바뀌는데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덮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으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은혜, 네?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 영생 이런 걸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계속 모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조금은 내가 바뀌어요. 내가 조금은 바뀌는데 왜 바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예수님 마음에 젖어들게 되죠. 그 성령님이 가져주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지겹게 안 바뀌는 내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나는 완고하고 완악한 죄인이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씨름할 필요가 사실은 없으면 놔두고 너는 너대로 해. 나는 예수님만 잘 믿을래.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뀌어 있어. 왜 바뀌어 있어요? 내가 바뀌니까 여기도 바뀌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여기를 바꾸려고 그러면 싸움만 나. 이제 헤어져야 돼. 못 살아.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제가 상당히 조심하잖아요. 목회자는 잔소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잔소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근데 지금 잔소리 안 하죠. 그냥 내버려둬요. 지금도 한다고요? 다행이죠. 지금도 하면 이제 저기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잔소리하는 즉시 교회는 상처를 입어, 성도님들은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네.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이미 영생이 있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했는데,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예수님을 모시면 와 있다. 그런데 단지 뭐예요? 내가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누가 연결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천국에 있는 거를 받아 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냐, 이렇게 돼 있죠.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거 오늘 받아 누리고 사셨어요? 네. 뭘 받으셨어요? 기쁨, 평강, 감사, 온유, 이런 거, 이런 게 먼저 와야 돼요. 평강, 이런 게 먼저 와야 돼요. 예? 이게 천국에 있는 게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소망, 뭐 이런 것도 오고요. 담대함, 이런 것도 오고, 용서함, 겸손, 오래 참 이런 것이 먼저 영적인 게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실적인 것도 와요. 이걸 매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 천국과 연결돼서 천국을 여행하고 다니고 천국에 있는 걸 받아서 이 땅에 다운로드해서 이 땅에 펼치라. 그거예요. 펼치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나를 통해서 계속 죄만 펼쳐지면 어떻게 돼? 그건 천국과 연결된 게 아니지. 나를 통해서 계속 싸움만 벌어져. 그건 천국과 연결된 게 아니라 뭐예요? 단절되고 내 속에 죄를 물든 나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자꾸 뭐라 그래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야. 지금은 그냥 치열하게 싸워. 그냥 이 땅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 이겨야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 줄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걸렸어요? 아까 우리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안 싸우신대야. 그리고 가만히 계시네, 가만히.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기뻤어요. 어르신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분이 안 난대.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 거지. 이게 보통 그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 능력. 네, 성령이 와 계시네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별거라니까요. 굉장히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평생 안 되는 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안 돼요. 자, 믿음을 잘 활용하시면은 계속 누릴 수 있다. 되게 쉽죠? 그냥 앉아가지고 믿음만 활용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장난으로 하면 안 되고 진실되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주님하고 이러면 벌써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연결된 거고 하늘 양식이 내게 오고 하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교제 안에서 이 교제를 벗어나면 안 돼. 사귐을 벗어나면 안 돼.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손바닥 넓이만한 상을 만들었는데 네? 편편한 상이 아니고 가장자리에 뭐예요? 턱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떡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는 뭐예요? 교제는 교제권 안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어라. 네?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12개 떡 중에 하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교제의 의미예요. 교제의 의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지구상에 천국과 같은 공동체는 없다. 그죠?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 우리가 죽어서 가면 천국은 완벽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 해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도 벗어나지 말아요. 벗어나지 말아요. 교제권 안에 있으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하고 가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그러면 포도나무가 알아서 양분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나무가지 부러질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떨어지는 분이 있어. 참 너무 안타까워요. 혼자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곧 길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길을 보여줄게, 약도 그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건 방법론이죠? 그런데 내가 곧 길이라니까? 예수님이 방법 그 자체고. 근데 세상에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약도를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존재론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란 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란 분을 모셔야지. 그러면 예수님 모셨으면 지금 어떤 상태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다. 왜?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생명 없는 길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라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산 가려면 내비를 켜서 경부선을 타고 뭐 어디 찍고 이게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를 모시면 곧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방법론을 찾겠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방법론 찾겠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님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방법론을 내려놔야 돼. 그거 없애야 돼. 답답하죠? 갑자기?
근데 그 방법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벌써 방법론을 가지고 본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구체적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다 그랬으니까 진리는 법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문구가 아니에요. 그냥 인격체예요. 인격체. 예수라는 인격체고 예수라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한다 그래. 말씀대로.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교리 있잖아요. 교리 몇 가지 외우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교리는 생명이 없어요. 교리를 지식으로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나는 다 안다 그래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곧 진리인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진리는 보세요. 법칙은 뭐예요? 법칙은 똑같이 적용해야 되잖아요. 진리는 인격을 가졌어요. 그럼 이 진리는 저처럼 목회자한테는 조금 더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요. 초신자한테는 야단을 잘 안 치고 그래요. 조금 야단 치고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중에 잘못하는 분들이 초신자든 기신자든 똑같은 잣대로 하는 분이 있어. 그거는 인격이신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 나오죠?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네?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죠? 이런 아주 그냥 망할 놈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왜? 큰아들은 착실한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왔는데 잘못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그냥 받아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이제 아들의 권세를 다 줘요. 그러면 법칙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지. 이게 법이에요. 법칙, 규칙. 근데 여기는 인격이 없잖아. 정이 없잖아. 사랑이 없잖아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칙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법칙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진리인데 진리는 인격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 아들한테는 자비를 한없이 베푸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이게 이제 큰아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그냥 창기한테 다 쏟아놓은 저런 놈을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진리이신, 인격체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했다 이거죠. 네? 내가 아버지 속썩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 내가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그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첫째 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집에 있었지만. 근데 첫째 아들 같은 신앙인도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아들이. 나는 잘했다 이런 거예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진리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진리의 인격성을 체험하지 못한 탕자예요. 그 이야기는요,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사람을 말해요. 네? 세상에서도 죄인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신앙인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둘 다 문제, 둘 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이 더 문제다.
그 탕자의 비유 해설을 보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첫째 아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요. 죄인들이 돌아오면 값없이 품어주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칙이나 교리나 지식이나 규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네?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마음을 쓰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형제의 영성은 될지 몰라도 아버지의 영성은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더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더 연약하잖아.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 좀 자비를 좀 더 베풀자. 이렇게 가야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뭐예요? 교제, 법칙과의 교제가 아니라 인격체와 교제하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성령님과의 교제죠.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시고, 근데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는 걸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게 모든 순간에 기도를 하면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시고 충만해집니다. 요거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돈도 안 들어요. 네? 그냥 믿음으로만 계속 하시면 돼요. 모든 순간에. 열심히 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이게 잘 안 느껴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거짓말처럼 생각하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네, 충만해지면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 따라오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 이래요. 교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요. 인격체이신 분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그거죠. 그래서 교제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임한다. 세 번째, 말씀 안에서 영생인데요. 말씀 12지파, 그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 준비하는데 마음에 늘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 영생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기록된 말씀. 그러면 원래 말씀은 뭐예요? 본질적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네? 그 다음에 설교는 뭐예요? 설교.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성찬은 뭐예요? 보이는 말씀. 보여주는 말씀. 근데 이게 전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죠? 똑같아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온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계속 오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오고 죄사함이 오고 성령이 오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천국이 오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거니까 이건 누가 책임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 내가 한 말은 내일 가면 또 바뀔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이거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룬다. 그럼 내가 말씀 붙들고 있었으니 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기도할 때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는 100%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만 해, 공부만. 많이 아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반도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좋은 보약을 사놓고 있잖아요. 보약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실제로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어서 효과를 봐야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쭉 이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영원한 죄사함, 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부활, 천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다 몰라도 뭐만 알면 된다. 복음만 알면은 은혜는 충분히 받는다.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다 두고 묵상해요.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누굴 모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모신 것 같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 쓴다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 꾀를 쓰다가 머리만 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서 있고 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눌러 앉아버리고.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은 자꾸 이렇게 자기 머리만 생각하고 성공하는 인생은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영생은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뭐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룬 것을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내가 확 바뀐다 안 바뀐다?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인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계속하면 천국의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얼마든지 온다. 물론 내가 죄가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겠지만 괜찮아요. 그냥 이쪽에서는 힘들지만 또 은혜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죄로 물든 요것이 점점 약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면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만 되면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영혼도 행복하고 관계도 행복하고 물질도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터득하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을 잘 활용하시고 교제를 활용하시고 말씀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신 주님을 우리가 잘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